오늘 우리 환영예배, 내일 환송예배는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안식일은 죄를 짓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릴 것입니다. 자, 먼저 짧은 한 말씀을 좀 이야기해 드린 다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미는 장래를 위해서 준비를 잘한다. 추운 겨울 살아남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 인내와 부지런함과 근면성으로 양식을 준비해. 잠언 6장 6절의 주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요. 생각이 많은 복잡한 추리력이 많은 인간들은 영생을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무 자비하셔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뭐. 에이, 누가 다 죄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죄들은 눈 감아 주시겠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베드로 전서 1장, 휴서에서 1장에서 말씀 보시면 무슨 말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들어가는 곳이다. 택함 받지 않고서 하늘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서 1장 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쉽게 풀이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한 아침의 공방처럼 점점 예수의 마음이 점점 많아지면, 어려운 말로 성화되면 그런 뜻이에요. 사단이 도무지 건드릴 수 없는 사랑으로 점점 충만해가면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택하심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들어보십시오. 아이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들의 심판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적인 요건 426페이지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드러나서 심판에 먼저 나아간대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신들의 심판의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 놀라운 사실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가리켜요. 시대의 징조, 그 자신들의 심판의 때가 이런 징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종말도 아니에요, 종말. 그들 각자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 그 종말 전에 그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오래 참으신 말에 살고 있어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하지만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계속 붙잡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초기 문제 보면 천사의 손이 느슨해져서 벌써 바람이 새고 있대요. 이번 바이러스도 그런 것이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지금 밑에 공문을 붙여놨잖아요. 2주간만 제발 좀 예배 드리지 말아주십시오. 요즘 아무도 안 왔잖아요. 집에서 라이브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에스겔 9장의 말씀 보시면 교회 안에서 베드로 전서 4장 17절 교회 안에서 목사들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하더라. 먼저 끝난대요, 먼저. 어쩌면 먼저 끝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대, 언제. 그런데 모르고 산대, 모르고. 그런데 모르고 살아간대. 다시요. 우리는 자신의 심판의 때를 모르는 사람 참 많은데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 때가 오기 전에 무엇을 경험해야 할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 소개합니다. 품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결함은 성령을 통하여 반드시 지금 극복해야 한다. 만일 극복하지 못하면 파멸임이 입증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내일 환송 예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 그 다가오는 사인들은 무엇인가? 마지막 다가오는 그 위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 호소. 이런 내용으로 내일 환송 예배까지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 다가오는 사인들은 무엇인가? 징조는 무엇인가? 그 마지막 다가오는 징조 위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의 호소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들으세요, 예비하였던 사람들만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특별히 이 말씀을 교회정 2권에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각자의 심판이 끝나고 각자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때를 가리키고 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모든 결함은 지금 성령으로 빨리 고쳐져야 돼요.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 예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환하게 펼쳐져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의 마침과 환난의 때를 위해 준비하는 일에 관련된 사건들이, 은혜의 시간이 언제 마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마쳐지는 그 일과 환난의 때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그 사건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확실하게 우리 앞에 뭐 되어 있다? 계시가 되었다. 준비에 관련된 일들이 확실히 계시가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계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무엇이 다가오고 있나요?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 환난 때가 임박했어요. 좀 더 나누어서 우리에게 두려운 핍박의 시간이 가까우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민족의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일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런 때가 온대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경험 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슬픈 일이요. 그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이 서로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이런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임박한 위기를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안 되었건 간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위기를 맞이할 텐데,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원하시기를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건 안 되었건 모두가 위기를 당할 것이다. 당할 거예요. 유월절, 그죠? 공부했지? 어제 공부했지. 유월절. 어린 양 공부했지. 피를 발라야 돼. 피를 뿌려야 돼. 계시록 7장 14절. 피를 뿌려서 옷이 깨끗해져야 돼. 거짓 복음이 있어, 거짓 복음. 안 깨끗한데 깨끗하다고 칭해 주신대. 그건 거짓 복음이야. 두 번째로 뭐가 다가오고 있죠? 은혜 시간이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중보자 없이 설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계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일이 이제 없는데, 대제사장이 아버지 앞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그러려면 그 은혜 시간이 끝이 나고 아버지 앞에 변호사가 없을 때, 아버지 앞에 직접 서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설 사람들은 이마에 뭘 맞아라? 인을 맞아야 한다. 그 환난 때에 보호를 받을 사람들은 예수 형상을 충만히 반사해야 한다.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를 사람들이 게을리하면서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주의 날이 무슨 말인가? 은혜 시간이 끝이 되어지고 중보자 없는 그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피를 주신 주님께서 일을 안 하실 때 보호를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새롭게 함과 늦은 비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 위해서 풀이해 줍니다. 우리 안이 새롭게 되는 것이 뭔가? 모든 죄에서 정결해지는, 깨끗해지는, 모든 죄가 깨끗해 도말되어지는 그 새롭게 하심을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착각 중에 착각이죠. 그죠? 오늘 제목은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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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라. 뭐가 다가오는지 두려운 때가 다가와요. 무시무시한 핍박이,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더 이상 성소에 안 계실 때가 와요. 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나는 보았다. 시편 91편, 46편 암송했지, 그지? 이건 우리의 뭐요?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날에 거하리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보호를,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나는 보았다. 얼마나 슬퍼요. 왜요?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그들은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새롭게 하심. 화이번의 초기 문제 말씀 보시면요, 어떤 기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기쁜 날, 기쁜 날, 유쾌한 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도 필요한 준비가 필요해요. 이 준비를 조금 소개해 줄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나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모든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재앙이 올 때 다듬어지지 못했네라고 울어본들 헛수고에 끝난대요. 히브리 12장에 에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나 그때 배가 너무 고팠단 말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를 심판하는 그때를 근고받는 날을 너가 거절하였으므로 난 너를 지금 받을 수가 없다. 참 두려운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는 때 아버지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요. 이런 때 오기 전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영원한 판결이 내릴 거예요. 영원한 판결, 영원한 선고가 내릴 거예요. 그대로 딱 멈추라.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럽고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상태로 머물러라. 무슨 말인가? 의인과 악인들의 품성이 영원히 고정되어지고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마지막 판결문이 내리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히브리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참 이 말씀 듣어도 더 두려워요.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예를 들면 사단이 모세를 죄짓게 해놓고 모세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파렴치해, 그지? 근데 예수님은 들어보세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하고 유혹했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핑계 변명하지 않아요. 맞다. 모세 죄를 지었다. 하지만 하나님 모세를 회개시켜요. 회개. 다시 깨끗게 만들어버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할 때 너무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마귀한테 말하는 그 말도 사랑이 충만한 말이었어요. 그 속에 흠잡힐 말이 한 말도 없었어요. 사단아, 여호와께서 꾸짖기를 원하노라. 심판과 정죄의 말을 아버지께 맡겨놓고 예수님은 마귀한테 싫은 소리 안 했대. 근데 그 모세가 이런 실수한 적이 있어요. 너무 백성들이 말을 안 듣자 그 말과 표현과 내용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뭐가 섞였어요? 성질이 섞여서 죄를 지었어요.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면 결코 그든 늦은 비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반드시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히브리 12장 14절의 말씀.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대요. 볼 수 없대요. 오늘 주제 제목이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음을 나는 보았다. 그런데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의 진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자비가 없는 진노가 부어질 때가 온다. 이때는 그때를 위해서 사람들은 우리는 막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빨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 무슨 뜻이요? 정말 죄를 버리는 회개해야 한다. 마음 찢으면 아프잖아, 그죠? 통회와 자복을 통하여 빨리 죄를 회개해야 한다 그런 뜻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소한 일에 마음을 자꾸 뺏기고 있다. 두 번째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칠 거예요.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 그 다가오는 사인들이 뭔가? 징조가 뭔가? 대쟁투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슬픈 얘기요. 사단의 추종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재난돼요. 대쟁투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사단은 자신의 멸망할 때를 알고 있대.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줄까? 사단의 대리 부하가 이 땅에 있어. 그걸 가리켜서 불법의 비밀이라 그래. 어려운 얘기지. 다음 예배 때 좀 이해해 줄게. 재밌는 거야? 그 마귀의 부하도 자기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있대.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른대요. 바다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슬픈 일들은 마무리 마지막 가까웠다라는 사이렌 소리, 사이렌 소리. 난리, 소문들. 세상의 끝을 선포하고 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큰 사건들은 기다릴 때 맥박이 급히 뛰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분의 발자국 소리가 우리 심장을 요동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반가운 메일을 받았어요. 20년, 한 6, 7년 전에 만난 아가씨인데, 고등학생인데, 지금 34살 처녀가 되어 있대. 메일이 왔는데, 저는 안식이 계속해서 영상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몇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오고 싶대, 하러 오고 싶대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써놨는데, 기특해요.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도시 한복판에서 믿음의 선한 쌈을 싸우는 모습을 제가 메일로 보게 되었는데, 기뻤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계셔요. 발작 소리를 보여? 듣고 있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련의 때가 임박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바람은 붙잡고 있어요. 그죠? 내 천사가 이 지구에 부는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지진들, 정치적 분쟁들을 가리킵니다. 아직은 안 돼. 좀 더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다 돼가자 바람에 놓여지려고 하자 지상의 사방에서 큰 폭풍이 폭발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올 재앙은요, 살아남은 자가 거의 없대요.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세상에 표현할 없을 만큼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지진, 정치적 분쟁들. 에리시는 그렇게 말씀하죠. 지구 역사 마지막 장면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로 보았다.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한대요. 왜냐하면요, 준비되지 않은 수확물을 한꺼번에 죽이는 방법이 전쟁이거든요. 하늘의 책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중대한 사건들이 막 기록되어 있대. 우리는 이런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아내야 돼요. 불행과 뭐가 벌어질지를. 근데 두려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나를 위해서 앞질러서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가. 하나님 왜 허락할까요? 마귀 부하가 점점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점점 앞질러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1월 봄이 내리고 마지막 사형명이 내리는데 사형명령이 내리기도 전에 먼저 죽이려고 달라든대요. 그런 말씀도까지 있어요. 민족들은 마지막 큰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 전해서 몇 방울이 이미 공기 중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죠? 바야흐로 마지막 움직임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요. 세상의 상태는 환난 때가 임박한 사실을 신문에서 TV에서 충만해요.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슬픔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언니가 많이 컸어. 우리보다 작을 때 언니가 2시간을 울었어. 2시간. 그래서 막 걱정이 돼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그랬어. 돌아버릴 것 같이 우는 거야. 너무 슬퍼서. 왜 그러는 줄 알아? 이 산 뒤에 우리 교인 할아버지 임종을 지켜봤거든. 우리 애서가 어릴 때 죽는 걸 많이 봤는데 직접 봤거든. 2시간 우는데요. 울음을 못 참아. 앞으로 어떤 슬픔, 그 슬픔을 고칠 약이 없을 만큼 슬플 때가 온대. 심판이 내리고 있어요. 심판이.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화재와 홍수, 파괴가 계속 증가할 거예요. 미국 전주에 재난이 내리는데요.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 한번 보세요. 이게 마지막 사인이에요. 사인. 미국의 일이 먼저 벌어진대. 미국에. 우리는 역사 일이 없던 환난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졸고 있는 처녀처럼 졸고 있대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이 일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번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는가? 환난 때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 그의 상상할 수 없는 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준비하라. 등을 잘 손질해야 돼. 손질.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어. 시므온이. 친히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소 봉사에서 7초 때 등잔 관리하는 게 참 중요했어요. 기름이 계속 흘러 들어와서 꺼지지 않아야 되기 위해서는 그 등잔이 타면 찢기가 생기지 사랑하는 거지. 너 청소해. 등잔을 손질해서. 등잔은 뭘 가리키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우리 마음에 쓰리가 자꾸 들어오면 기름이 못 들어가요. 기름이. 불 꺼져버려. 등을 손질해서 진리의 빛이 길과 산울과 환하게 타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이곳에 사는 우리 동산 식구들의 책임이 바로 이런 책임이에요.
지금 교회가 위기요, 교회가. 재림 교회가 위기요, 위기. 진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진리가 깨끗하게 비쳐나가야 돼요. 아,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먹어야 돼. 저렇게 안식을 지켜야 돼. 저렇게 입어야 돼. 저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보여줘야 돼. 근데 진리가 탁해져 있어요. 목사도 인간인데 뭐 그렇지. 진리를 더럽히는 거. 나는 더 두려워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 다시 계시면서요. 모든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한두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태풍, 폭풍, 광풍, 미친 바람이야. 미친 바람, 들리바. 화재, 홍수, 바다 육지에서, 사방에서 내 바람이 놓여지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붓으로 묘사할 수 없는 투쟁이 일어날 거예요. 핍박대가 되어지면 거의다가 배도한데 배도, 거의다가 배도한데 배도, 배신하고 떠나간대, 서로 잡아 죽인대. 그래서 동산이 정말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차고 있는가? 만약 우리 귀간에 있는 청년 남녀로서 아직 주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때의 징조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들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자매가 문자예요. 원사님, 지금 시골생활 떠날 때입니까? 벌써 떠날 때죠. 사거나 팔거나 못할 때가 속히 올 텐데, 우리의 돈은 다 휴지로 바뀔 텐데, 교회 건물은 다 뺏길 때가 올 텐데,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을 때가 올 텐데,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자꾸만 벌어지는 두려운 사태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의 전조를 이리 바라보면서 작지만 실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들을 수가 없고 교회 제도도 올 수가 없고 도처에서 이 병화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원하옵기는 다시 바람을 조금만 더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가 준비되게 하시고 경고받지 못한 세상이 더 많이 경고받게 하셔서 지금 우리 밖에 있지만 많은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 거하여 주셔서 안식일을 존귀하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의 주소를 지키시고 모든 천수마다 천사가 보호해 주셔서 화평 가운데 정직한 가운데 침소에 들게 하시고 내 안식일 주 앞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